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효율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효율이 뭡니까? 효율은 어떤 연료가 들어가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느냐 하는 게 효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도 효율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병행해야 됩니까? 세상의 삶과 우리 신앙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에서 그런 좋은 신앙의 시스템을 만들어 갈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모세의 엄청난 소탈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최고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소탈함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기 전에 나타나요. 모세가 원래 뭐였습니까? 왕자였죠.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그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광야로 도망치게 됐는데요. 그 소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그것은 송사였습니다.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으러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서로 누가 옳은지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러나 비효율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3개가 있습니다. 르우엘과 이드로와 호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복습은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라라 하면 노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하는 뜻이고, 토브다 하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지 못하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비효율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드로는 이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로 봤지만, 모세와 백성들은 생각보다 평온합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오고 하루 종일 그 재판을 해주는 일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죠? 이드로가 볼 때는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진이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직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딱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문제가 심각해져서 생각보다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외부에서 왔던 이드로에게는 이상한 일이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이 비효율적인
신앙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럭저럭 잘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지만 뭐 내가 이때까지 다 잘 지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신호를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좀 이상한 기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미국에 이제 한 30살쯤 갔는데 그때까지 그냥 보수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릴 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크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건 알았지만 기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LA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이제 참여하게 됐었는데 젊죠? 네. 저희가 LA에 있어서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첫째 애기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곳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했던 선교사님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듣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됐는데요. 우리 막 기도를 하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좀 더 큰 비전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지역을 타겟으로 잡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로 이제 착 오는 거예요. 근데 들리기는 뭐가 들립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지나가게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듣는 기도를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저는 요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기도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듣는 기도는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는 일단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 힘든데, 특히 한국 사람한테는 힘든데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했으면 뭘 해야 되죠? 일정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못 기다려. 그 다음 기도를 해버려요. 이게 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100일 정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0일이 얼마입니까? 한 3달이 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우리 청년부에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원래 성품과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도 사과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뭐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내 원래 성품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기도를 계속 연습하시면 기도의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성경 읽기에 대한 효율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하루 분량 성경 3장을 딱 읽고 나면 땡, 나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에 오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홍해 앞에 섰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광야에서 과연 물이 없었으면 난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인지를 해야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효율적인 신앙의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우리가 좋은 효율을 갖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초대 교회라는 너무 좋은 공동체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사도들은 어떤 해결책을 선택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신실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신실한 사람 7명 집사를 뽑아서 어떻게 했죠?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뭘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보다 중요한 일을 그들이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재판을 냈는데 어떻게 했죠? 이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사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다 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에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할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이렇게 쭉 보는데 불이 켜져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요. 제가 원래 하루에 한 명씩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혹시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이 그냥 쭉 지났는데 그 사람이 D.L.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하게도 당신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집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일을 할 때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한서아, 난 네가 좀 새로운 찬양을 연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는 찬양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 근데 아프면서 기타를 칠 일도 줄어들었고 새로운 찬양을 배울 일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매주일 새로운 찬양 하나를 배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습을 하니까 몇 곡이 늘었겠습니까? 52곡이 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효율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신호를 듣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호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내 잘못이 됐구나. 그래서 반응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시고 선택하고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